이제까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갈라디아서가 이제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총 55단락으로 고린도 후서를 나누었는데요. 각 부분을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시작을 제가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좀 부담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바울의 편지죠. 이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켰듯이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길 기대합니다. 부족한 설교지만 이 시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실 줄 믿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죠. 바울은 워낙 여러 곳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다녔기 때문에요. 한 곳에서 오래 머무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그 예외가 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지금의 목회자들처럼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랑 가깝고 또 서로를 잘 알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도 굉장히 각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거할 때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죠. 교인들이 당을 지어 갈라지고 또 소송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하다, 도덕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큐티 하시고 계시죠? 다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시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직시한 이 고린도 교회 3명의 성도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답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죠.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리고 직접 바울은 한번 고린도 교회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지고 좋아져야 할 텐데요.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더욱 심각해져 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로 그 바울을 불신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요.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임을 알 수 있죠.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된 유대주의자들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들은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신뢰 관계를 깨트리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차지하고 있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바울을 스크래치를 내가지고 그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려야지 자신들이 그 교회에서 머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바울이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크게 3가지를 이 사람들이 불신을 조장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이 3가지 거짓 소문들에 대한 반박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고린도에 들린다고 해놓고서는 오지도 않지 않냐.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요. 바울은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인격을 믿을 만하지 못하다. 뭐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걷어가는 헌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였는데요. 바울은 각 교회마다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쓴다. 이런 거짓말이죠. 또 세 번째로는 이 바울의 어떤 외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공격하는데요. 바울은 말도 잘 못한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이렇게 기품이 없다. 신령한 능력도 부족하다. 뭐 이런 거짓말들을 퍼뜨립니다. 철저히 거짓이죠. 예. 고린도 교회 성도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이간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인격과 사도권에 대해서 불신하는 분위기가 점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바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소문을 듣고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로부터 고린도 교회를 지켜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슴은 무너지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위에 제가 세 가지 언급해 드렸죠. 그것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을 시작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들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거짓 주장들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 주후 55년에서 6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는데요.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의 어느 한 지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절과 2절 제가 오늘 읽었는데요. 이 1절과 2절은요. 바울이 항상 편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문안 인사에 속합니다. 바울은 항상 그 대부분의 편지에서 가장 첫머리에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바울은 왜 이토록 이 보내는 편지마다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는 헬라어로 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도라 함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도라는 칭호가 붙여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조건,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그러니까 공생애죠. 3년 반 동안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기적들을 목격한 사람들. 이것이 첫 번째 사도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지상대 위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직접 예수님께 위임받은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시대에 사도로서 불려졌죠. 근데 바울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또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죠. 바로 바울의 이 부분을 거짓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 같은 주장으로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편지의 서두에 그러한 공격에 대한 반박,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나의 부르심은 확실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면서 오늘도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확신에 찬 부르심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그 어떠한 공격도 그의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확신에 찬 사도로서의 부르심은 항상 그의 편지의 첫머리를 장식하게 됩니다. 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오늘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약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이렇게 첫머리만 다 봤는데요, 인사말이죠. 그 중에 그 7교회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한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7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배경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유독 고린도 교회에게만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 당파로 깨어진 교회였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교회였고, 그런데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래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겠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교회다.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진짜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돼야 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갈등하고 또 교인과 교인들이 갈등하고 이렇게 깨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의 도덕적 문제나 또 재정적인 어떠한 타락, 성적인 타락 등으로 이 아픔을 겪는 교회들의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저는 이 3살 때부터 정윤교회로 오기 전까지 아버님 교회죠. 아버님 교회 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약 한 25년 정도의 세월인데요. 그 교회는 제 모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었는데요. 제 모교회, 아버님 교회죠. 그러니까 깨어진, 나뉘어진 그런 아픔을 가장 극단적으로 체험하게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부임하셔서 한 20년을 목회하셨을 무렵인데요. 항상 이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엮여졌습니다. 한 장로님이 그 재정적인 문제를 터뜨리신 거죠. 그래서 관계가 틀어졌는데 자세한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스토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후로 한 3년 동안 제 모교회는 이 깨어진 교회죠. 성도들이 나뉘어져서 싸우는 그러한 아픔을 가장 피부에 와닿게 체험했던 것이죠. 온갖 욕설, 몸싸움,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이 난무했습니다. 저도 그 속에서 이 경찰서와 법정을 많이 드나들었죠.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취조받고 또 앞에 서가지고 판사가 이렇게 막 때리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죠. 아유, 저런 것도 교회야?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쯧쯧 혀를 차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바울처럼 그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될 거야,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아버님 교회는 이 과거의 이러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고 지금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바닥까지 추락한 교회와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처럼 부족한 공동체에도 다시 회복을 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정용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대부분이 참 인격적이시고 온유하십니다. 그런 분들만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용교회는 그래도 모두가 100% 만족하는 공동체는 아닐지 모릅니다. 사실 그런 교회는 지상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문제점들이 보일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불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분명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과 문제들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교회는 의인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졌던 그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사랑으로 품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고 문제투성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판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2절에 나온 이 바울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 항상 문안 인사에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다른 곳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뿐이다. 이것을 문안 인사할 때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카리스는 은총, 호의, 선한 것, 좋은 선물,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값없이 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는 이 카리스, 은혜 표현에는요, 이거보다 좀 더 특별하고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그 은혜를 항상 구원의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구원과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게, 보여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방법이 표현된 실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카리스라는 개념에 이 사상을 담아가지고 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기억하길 원한다.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 간절한 마음을 첫인사에 담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이렇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평강은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평화, 복지, 번영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 70인역에서 에이레네를 샬롬의 번역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이죠. 샬롬. 이 샬롬을 에이레네의 개념에 담아서 바울은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항상 함께 문안 인사에 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카리스는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은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평강이죠. 이 에이레네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너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평강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삶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위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이죠.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십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잠입한 이 거짓 교사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기보다는 회복시키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기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우리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